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한자리 했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함께한 우리 모두가 주님 허락하신 믿음과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같은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매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허락하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을 고난받게 하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고 사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 특별히 기억하기를 원하여 이 날을 구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함에 있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기뻐해야 될 바를 온전히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의 찬미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상고함에 있어서도 함께해 주시어서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부활 감사를 특별히 기억하기를 원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독특한 것 한 가지를 말해라고 하면 결국 그 가운데 하나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과 함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아마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질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결국 기독교 신앙의 독특하고 나아가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런 신앙의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요한 정도가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유일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모두 충족되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함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부활을 목적으로 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코 우연하지 않고 매우 계획적이었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한 것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순간적인 의협시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도 결코 아니고 충동적으로 일으킨 기적의 사건도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의 속죄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것은 창조를 믿는 신앙과 함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조를 전제하지 않고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를 믿는 신앙입니다. 동시에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 영적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이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냐라고 하는 문제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실은 부활을 직접적으로 교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된 말씀을 사용하시는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단어들은 예언서 속에 나오는 단어들이고 동시에 주님의 부활과 관련된 성경, 신약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모두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죽음은 형벌을 전제한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결국 형벌은 죄가 전제된 겁니다. 이것을 역순으로 생각하면 부활은 죄 때문에 형벌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속죄와 함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생명이 없는 도덕 종교가 됩니다. 따라서 생명이 없는 신앙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도 유행 따라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를 분명함 있는 창조와 부활에 담겨진 하나님의 큰 계획을 동시에 믿는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실 부활을 직접적으로 교훈한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적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을 여기에 모두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죽음을 전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증명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인간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가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일으킨 기적의 사건이거나 예수님께서 우연히 감당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하게 나타났던 기적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가지고 계셨던 뜻을 구현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뜻을 완성하신 사건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직접적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죽은 자는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고 하고 한 말씀을 집중해 보면 부활은 기본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이건 형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그 형벌은 죽음의 고통과 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재를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은 형벌입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를 뜻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인간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입니다. 그 뜻을 스스로 이루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어떤 것도 인간에게 맡겨놓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뜻하셨고 그 뜻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활은 창조의 권세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창조주의 권세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해 가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가 담겨진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허락받는 겁니다. 이 부활의 사건과 부활에 담겨진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그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잘 산다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걸로 끝이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모두가 똑같은 과정이고 똑같은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동반될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예언서나 그리고 계시록에 특별히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서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아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과 다니엘 선지자의 표현이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말하는데 하나는 영원히 수욕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을 것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부활과 하나는 수욕을 당하는 부활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와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과정 속에 부활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은 흙으로 돌아갔던 생명이 다시 깨어나는 것, 다시 무덤에서 각처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의미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를 이해한다고 한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 형상의 요소들 가운데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본질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입니다.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과의 관계에서 기뻐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 기뻐하시겠다는 뜻을 통해서 창조 이전에 이미 인간에 대한 구상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권세로서 하신 일입니다. 이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인간을 통해서 기뻐하시겠다는 뜻과 그리고 그 의지가 인간이 만물 가운데서 특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생각할 때 인간으로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우리 자신들의 위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위치, 이것에 대한 귀함을 우리는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한 뜻은 인간의 구원과 속죄와 부활과 관계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원과 부활까지도 하나님의 인간의 의지나 뜻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것이고, 그것은 인간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고 사랑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되거나 영원한 뜻을 스스로 거스르지 않으시기 때문에 속죄를 위한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과정을 스스로 만드신 겁니다. 스스로 모순에 빠지지 않으신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그거 간단하게 하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과정이 복잡해요. 그러나 은혜를 알면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알지 않으면 복잡해져요. 은혜로 알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단순한 겁니다.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신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속죄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 고난받게 하셨고 부활도 시켜주세요. 누구도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속죄와 구원의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속죄와 구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이해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부활은 창조주의 권세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부활도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탁월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적 권세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어나라 하심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권세로 명하셨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티끌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티끌에 머물던, 곧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다시 일어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흙에서 다시 생명이 담긴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을 통해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과정의 인간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창조였다면 부활은 그러한 의미에서 재창조와 같은 것입니다. 창조적 권세로 티끌로 돌아갔던 인간을 다시 깨어나 일어나라고
명하심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와 부활을 통해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한 인간을 통해서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일관된 목적이 어디 있었어요? 창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그 인간을 통해서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단순히 인간이 이성적 기능을 가졌다고 존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악한 존재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동물보다도 악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하겠다고요? 그 이성까지도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기능입니다. 그것이 신앙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다스려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성은 악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성을 주신 것은 악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드러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뜻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깨어 그리고 일어나서 노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뜻이며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43장 7절 말씀에서 한 이야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를 지은 목적이 나를 노래하는 것이고 내가 그를 부르는 목적이 나를 노래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설명하는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의인화한 설명이지요. 왜? 사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할 때 그 땅이 못 내놓겠습니다 할 수 없다 그 말이지요. 이 말씀 전체가 그렇듯 명령형으로 되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는 표현은 땅에 대한 명령이에요. 땅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땅이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대한 명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과 권세에 따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늘의 권세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대로 존재하고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럴 때 가장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부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명하셨을 때 흙이 생명을 붙들고 있을 수 없고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흙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 스스로에게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부활은 사람에게 선택권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부활까지도 창조주의 뜻이고 창조주로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뜻과 목적과 가치에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위치인 것을 동시에 의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과 같은 의미로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기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영원히 기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게 하시고 그 뜻을 공유한 인간이 그 뜻을 기뻐 감당하는, 그 뜻을 기뻐 수행하는, 그 뜻을 기뻐 이루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인간과 함께 기뻐하시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리고 변함없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재하는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상실하는 어리석음을 행할 때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시는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반대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깨우치고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창조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 그리고 부활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가 같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그 사실을 잊어버림으로써 불행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실을 거부함으로써 불행해졌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닌 자신의 기뻐함을 찾아서 좌충우돌 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인간 사회는 혼란을 경험하고 분쟁을 경험하고 전쟁을 경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행복을 거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고백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수없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왜? 늘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생각조차도 이기적입니다. 복음,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도 이기적입니다.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기뻐하심을 내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늘 하루하루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린 이후에 인간의 생각의 제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오용하고 있고 왜곡시키고 있고 이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자초하는 어려움, 스스로 자초하는 고통을 사는 것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응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능력과 기회를 이기적으로 사용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에도 여전히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불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평화가 보이질 않아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부활의 은혜에 동참한다고 하는 사실을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타락과 함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전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변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영원히 갖고 계신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상으로서의 인간을 삼으시기 원하십니다.
그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부활에 동참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은혜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것이 여러분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실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셨습니다. 중보와 속죄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흙으로 돌아간 인간의 육체까지도 부활시킬 것을 증명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막연한 약속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앞에 설명되고 있는 말을 잘 보세요.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이때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문구는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인간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막연한 약속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표현하면 보증수표인 겁니다. 그것은 다시 죽었다 그냥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창조에 있어서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위치를 부활을 통해서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 다음에 나 소망 있어, 이 다음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로서 영원한 소망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격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축하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격으로 그 부활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이 아니라고요.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요. 훗날에 있을 부활이지만 나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부활을 본 겁니다. 확인한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인간에 대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기쁨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을 부활의 날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절기를 없앤 거예요.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의 감격으로 예배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이든지 반복하다 보면 이게 평범한 것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좀 기억하자 하는 의미에서 함께 이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노래하고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믿음을 담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에만 있어야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이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노래함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일상에서의 삶에 임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놓고 제사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감격하는 겁니다. 오늘 부활을 믿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부활의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으로 사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송구한 모습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또한 우리에게 더하시고 나누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강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